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오니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 다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참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깨달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 말씀에 약속된 그 복과 모든 것 우리들 인생에 직접 경험하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8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손을 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지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믿음. 두 번째는요, 덕. 세 번째는 지식. 네 번째는 절제. 다섯 번째는 인내. 여섯 번째는 경건. 일곱 번째는 형제의회. 마지막 8번째는 사랑입니다. 또한 베드로 선생님은 5절에서 더욱 힘써, 그리고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더하라. 더욱 힘써 더하라. 믿음부터 시작된 8가지의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더욱 힘써 이 모든 것들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성품을 갖추고 겸비하기 위한 연습을 하라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훈련을 하라는 거지요. 때로는 과정 속에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으나 우리 성도들이 더욱 힘쓰고 더해야 될 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이 더해지고 많아지고 자라게 되면 본문 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 예수를 아는 것만큼 믿음의 성도는요 영적인 열매가 열립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큼 삶의 열매와 인생의 그 열매가 풍성해지지요. 9절에서는 말씀하기를 견고해질 것이라. 10절에서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11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더러 큰 상과 큰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6번째 성품,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경건의 단어는 엄숙하다, 굳세다, 튼튼하다입니다. 엄숙하고 굳세고 튼튼하다, 이 단어상의 의미라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경건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전적 의미의 그 단어의 그 뜻도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건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지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건의 정의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본문이 그 답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신약 372쪽에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우리 1장 26절과 27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나오죠. 뭘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의 혀를 재갈 물리는 말,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경건의 첫 번째래요. 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요,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삶이 두 번째 경건의 정의래요. 마지막 하나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함께하는 것, 저는 동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함께하는 것, 동행이래요. 단어상의 경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삶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어떤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주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말, 삶, 동행, 경건이라는 엄숙함으로 표현되어지는 분위기라는 그 어떤 분위기보다는 모습으로 나타내주는 경건한 말, 경건한 삶, 경건한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란 이런 뜻입니다. 단어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성품의 경건은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말, 경건한 삶, 그리고 경건한 동행이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경건에 대한 성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언어를 강조한다는 거지요. 경건하라, 삶이 경건하라,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경건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말과 언어를 경건의 모습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과 언어가 중요하더라.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말로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죽기도 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우리 말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달력을 펴 10월 9일을 찾으면 어떻게 색깔이 표현되어 있을까요? 빨간색인가요? 검정색인가요? 이런 문제에서 말을 못하시면 다음 설교의 내용을 말할 수가 없는데, 달력을 펴 10월 9일의 날짜를 쫙 찾으면 9월 9일인가? 10월 9일이죠. 갑자기 말씀이 없으시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10월 9일의 색깔이 일반 보통의 월, 화, 수, 목, 금이면 주일을 빼고는 다 검정색이잖아요. 자, 10월 9일은요? 빨간색. 무슨 날이죠? 한글날. 아닌가요? 맞아요. 한글날 공휴일이에요. 아이들한테 10월 9일이 뭐라고 물어보면 무슨 날이에요? 그날 쉬는 날이에요. 한글날이죠. 어느 한글날 모 방송사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병 2개를 준비하여 그 병에다 적당한 양의 밥을 담고 한쪽 병에는 눈을 떠 그 병을 볼 때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마워, 사랑해, 난 너무가 너무너무 좋다, 난 내가 너무 좋아, 이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해줬고요.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한쪽 병에는요, 미워, 싫어, 멍청이, 바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4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병 속에 넣었던 밥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당연히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두 쪽 병 다 모두 밥에 곰팡이가 피었는데요, 긍정적인 말을 들었던 병의 밥, 사랑한다, 좋다, 고맙다, 어떤 긍정적인 말을 했던 그 병 쪽의 밥은요, 곰팡이가 하얘요. 흰색이고 곰팡이가 예쁘게 꽃을 피듯 예쁘게 피었어요. 반대편에 있었던 병, 밉다, 싫다, 멍청이, 바보라는 그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그 병의 밥은요, 곰팡이가 피었는데 무슨 색깔일까요? 시커먼 색깔. 연탄보다 더 시커먼 느리끼끼한 그 시커먼 색깔의 곰팡이가 피었고요, 냄새가 너무너무 좋지 않은 악취가 거기에서 났습니다. 또 투명한 컵에 양파를 심고요, 동일한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양파는 금방 시들었습니다. 양파를 물속에 넣으면 뿌리가 내리면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양파는요, 그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말라서 쭉쭉쭉 말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요. 이처럼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해방을 맞이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15일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 그 출애굽 당사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죽었어요.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15일이면 가게 되는 그 땅을 40년의 긴 시간 동안 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땅이에요. 그냥 바로 금방 들어가는 곳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가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실 그 지역에서 그들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세요,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지요. 한 분도 어디를 가든 지금까지 정탐꾼을 보낸 적이 없는데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정탐꾼 보내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의 족장들 12명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이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악평.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주민을 삼킨다. 땅이 거주민을 삼킨대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찾고 찾아 그 찾은 땅이 가나안 땅이라. 출애굽한 이 사람들에게 주실 땅이 찾고 찾은 하나님이 찾으신 땅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는 그 땅은 거주민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또 이야기하죠.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키가 크고 안악 자손들, 거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 앞에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죽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야자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40일간 이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했으니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안 된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자녀들은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나는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말은 뭐와 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말은 기도와 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말을 합니다. 기도해요. 성도들이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해요.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말을 합니다. 기도해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나는 너에게 행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죽음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말에 달려있어요. 말에. 그래서 예수님 경건에 관련된 이야기 하시면서 말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복. 우리가 복을 받고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뭐에 달려있다고요? 언어, 말에 달려있어요. 자꾸 복된 이야기를 하세요. 내 인생을 향하여. 거울을 보고 너는 참 복된 인생이다. 참 복된 인생이다. 거울을 보고 얘기하세요.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잘생겼다. 이 말만 하지 말고요. 아이고 복덩어리.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둥글둥글 닮아가고 있어요. 복 딱 생각하면 둥글둥글한 느낌 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이 둥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둥그렇구나. 다른 말로 복을 받고 있구나. 자꾸 거울 보고 아이고 복된 인생. 죄송해요. 얼굴은 둥글게 변할지 몰라도 삶은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복이 받음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우리의 말에 달려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복 받는 인생이 말에 달려있다는데 복된 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잠언의 말씀 속에 보면 잠언 15장 1절과 4절 이렇게 표현돼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에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매일 다투고 적을 만들며 불편하게 살 것인가? 우리 말에 달려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좋은 관계를 맺고 화평과 평강을 이루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나 저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산상보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요. 내려가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화평과 평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칭찬을 받고 그 받는 삶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우리의 말에 달려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게 한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대요. 노한 사람을 더 불끈불끈 화내게 만드는 마치 그 분노에 휘발유를 뿌리는 작업은 뭐라고요? 어느 씨름판에 보니까 깝죽거리지 마 그 말이 있더라고요. 이 깝죽대는 이 말이 우리의 분을 더 화내게 하는 거예요. 말에 달려 있어요. 말에. 그러게 경건한 성품으로 볼 땐 경건한 말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경건한 언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한 성품으로 비롯된 경건한 말, 경건한 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경건한 말, 언어일까요? 말씀을 찾아봅니다. 구약의 말씀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덥지 않으신가요? 우리 은혜가 여기 와서 전원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예.
잠언 15장 28절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 928쪽에 있습니다. 말에 대한 표현에 집중하여 15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자, 말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뭐가 있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더라. 깊이 생각하더라.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나의 말을 듣는 당사자는 어떻게 할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 할까? 그리고 그 모임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될까? 말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요. 한 군데를 더 찾아봅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 25장 11절 말씀 찾아보지요. 잠언 25장 11절 깊이 생각하더라. 기억해 놓으시고요. 25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말에 대한 표현에 집중하여 함께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음장반의 금사가니라. 아멘. 자, 말에 대한 표현에 나오죠. 뭘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과 같다고요? 음쟁반의 금사가와 같더라. 쟁반 있죠? 과일을 깎아 놓는 쟁반, 아니면 물건을 들고 다니는 쟁반. 그 쟁반을 뭐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거기에 올려진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의 재료가 뭐예요? 금이에요. 음쟁반의 금사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든 아름다움이든 가치이든 최고라는 말이에요. 최고. 음쟁반의 금사가라는 이 표현은요, 세상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음쟁반의 금사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따라올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요. 두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5장 28절에 깊이 생각하라.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두 말을 합치면 경건한 말과 경건한 언어가 됩니다. 자, 그럼 경건한 언어와 경건한 말은 어떤 걸까요? 깊이 생각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품이래요. 깊이 생각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 하는 것이지요. 깊이 생각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는 아랫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성교회, 원래회나 총회가 있어요. 구역이나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대나 찬양팀 연습이 있어요. 그런데 꼭 집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못해? 권사님, 이거 보세요. 이것밖에 못하세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난 좌회전, 우회전 몰라. 직진만 알아, 직진만. 나는 어려서부터 화끈했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르면 될까요? 질러버려요. 한번 질러버리자 한번. 아니면 지적해보자. 지적하면 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아도, 공격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거북한 말을 들어도 전혀 얼굴 하나도 붉히지 않고요, 뒤끝 없이 그 시간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시험에 들지도 않고요. 그 사람과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싸우지 않을 뿐더러 예전처럼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점검해야 될까요? 말 듣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하고 싶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만일 동일한 상황에 처해서 내가 막 지적하고 싶고 질려대고 싶은 그 사람의 상황에 처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질려대고 지적한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그래서 만일 0.000000001%라도 찝찝하다면, 거북하다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도 싫으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는 그 사람은 싫을까요? 좋을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당연히 싫은 거예요. 자기도 기분 언짢아 하면서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매우 기쁠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자기도 싫으면서 다른 사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런 모습을 별로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도 있어요.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도 우리 공동체도 모임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예수님 이런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분명히 말씀해 주셨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15절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는 지금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약간의 실수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18장 15절 말씀 속에 보니까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은 실수도 안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만나라. 15절에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는 거 뭐죠? 공개적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분명 어느 한 사람이 말을 들어야 할 일이 있는데 단숨에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적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기를 먼저 1대1로 만나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만나 멱살 잡고 업어치게 하고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때로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분위기에 차를 시켜놓고 마음 진정시키는 커피, 뜨거운 커피에 어떻게 해요? 커피알을 그래도 더 많이 넣어서 마음을 더 많이 안정시킨 다음에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언성 높여서? 아니요, 언성 줄여서. 볼륨 5로 말하는 사람은 볼륨 3으로 낮추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라. 그 다음은 한두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교회에 공개적인 말을 하라. 한 사람의 일이 공개적인 일이 이야기가 되기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냥 단번에 지적해라, 마치 칼로 도려내듯 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말하기보다 말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입이 근질근질 할지라도 우선이 되는 건 뭐하라? 깊이 생각해보라.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깊게 기도해보고 또 깊이 생각하며 깊게 기도하여 공동체도 모임도 그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요, 다툼이나 소란이나 분쟁이 없도록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이야기하죠. 감정이 극도로 올랐을 때 좋은 상황이에요. 감정이 너무 좋았을 때
그리고 감정이 너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말하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극도로 좋은 감정이 가졌을 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는 대부분 허풍이에요. 허풍. 감정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는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감정이 극도로 오르거나 감정이 극도로 최악이 되었을 때는 입을 똑 다물고 그 감정을 다스리세요. 이게 먼저예요. 부모님들의 감정이 너무 좋았을 때 야,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허풍이라니까요. 안 해주잖아요. 정신 차리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죠? 감정이 너무 최악일 때, 너무 우울해. 남편과 막 싸웠어. 아내와 막 싸웠어. 감정이 너무 저 바닥까지 갔어요. 그 화 누구한테 풀어요? 남자니까 아들한테 풀고, 딸이니까 누구한테, 엄마는 여자니까 누구한테 풀어요? 딸한테 풀어요. 이건 저주잖아요. 감정이 최상과 최악일 때는 입을 딱 다무세요. 그리고 감정을 추스리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음란하지 않아요. 음란하지 않습니다. 정욕을 자극하지 않아요. 공동체와 모임을 더럽히지 않아요. 남자, 여자 셋이 모이면 뭐가 깨지죠? 접시가 깨져요. 남자 둘, 셋이 모이면 무슨 말 할까요? 어느 노래방 갔더니 2차에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대단하더라. 몽골인지 중국인지 조선인지 모르지만 대단하더라. 한데 한번 같이 가볼래? 뭐 하자는 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공동체와 모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음란한 얘기하지 않아요. 정욕적인 얘기하지 않아요. 욕심에 가득 찬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 갔더니 피가 몇이더라. 피? 여러분 피가 뭔지 아시죠? 분양권 대파는 거. 예. 여자 3분 모였더니 접시 깨트렸는데 피가 얼마더라? 난 피 얼마 받았어? 어디 요즘 집값이 떨어지더라. 뭐 부동산 하세요? 그건 우리 부동산 할 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말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딜 향해 나가요? 계항산을 향해 나가요. 야, 어디 단풍이 좋더라. 그럼 주일날 다 빠지고 그 산에 가실 거예요? 어느 산에 갔더니 설경이 너무 좋더라.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버스 대절해서 거기서 예배 드릴까요? 다 모이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설경 구경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면에 설경을 쫙 보여드릴게요. 세계적으로 멋있는 설경을. 교회로 다 오세요. 예. 공동체 모임을 그렇게 이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움직여져요? 말로 움직여지더라. 말로. 또 깊이 생각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짧게 누구야? 철수야 말수가 이름만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만 부르지 않아요. 혹시 우리들 안에 이름만 부르는 분 계신가요? 회개하시고 그 뒤에 직분까지 붙여주세요. 짧게 말을 끊지 않아요. 반말하지 않아요. 그래 맞다 안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요와 다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지금 이름만 부르고 이름만 불리는 그 사람, 짧게 말을 끌어 반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했어요?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여서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반말도 하고요, 이름만 불러요. 하나님이 그에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목사님을 붙여놓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이 사람을 귀한 이름 뒤에 직분을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직분 다 떼버리고, 그죠? 그렇습니다, 요, 다라는 그 존칭어를 다 빼버리고 반말해요. 우리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그러면 누가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밑에 있는 거, 우리가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도 아깝잖아요. 그분에게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요와 다를 붙여주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깊이 생각한 합당한 말은 그런 거예요. 꼭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딸과 아들을 높여준 우리를 도리어 더 높여주셔요.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사람들 이런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그리고 또 어떤 직분의 그 넘나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분의 그 무게가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졌는데, 삶이 잘 살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졌고 배운 것도 많은데, 세상 나가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형제님, 자매님,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 말도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항상 존댓말을 붙여주고요. 존칭을 붙여주네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럴까요? 아니면 오세요, 오세요 그럴까요? 당연히 오세요,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바깥쪽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나를 자꾸 그 공동체에서 밀어내는 이유는 나에게 지금 뭔가 물음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 좀 바꿔보세요. 말을 바꾸면 사람들의 삶이 우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깊게 생각하여 경우 합당한 말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6장 45절을 찾아보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신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여기에는요 깊이 생각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 자, 6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방법이 나오죠. 깊이 생각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더라. 마음.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 들을 때 감정이 극도로 오르거나 취약으로 빠졌을 땐 입을 다물고 감정을 다스리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성품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성품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품으면 어떤 말이 나갈까요? 시기와 질투의 말이 나가요. 마음에 나만이 옳고 나만이 제일이며 나만이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공격적인 말을 하지요. 과격한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말을 은연히 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요, 분노가 성질 부르는 말을 해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아프고 따가운 가시돋친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마음, 좋지 않은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묵상의 시간이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 시기, 질투, 교만, 미움, 정욕, 욕심의 마음, 그 마음을 정리한 후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의 마음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그 마음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때 급하게 말하지 않고요, 깊게 생각하여 경우에 합당한 경건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성품,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에 관련된 성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 깊게 생각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 언어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지 않은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이름의 권세로 잠재우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깊이 생각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 우리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